언젠가 TV에 박인비 선수가 경기하는 경기를 이렇게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인비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경기하면서 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즐기면서 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해설자가 받아서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기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대부분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결같지 못하잖아요.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기도 하고 어느 날은 컨디션이 나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경기가 잘 풀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참 경기가 안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하여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경기가 안 풀릴 때, 컨디션이 나쁠 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즐기는 사람은요, 경기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이기든 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즐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가지고 나중에 어느 분은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아는데 일을 아는 사람과 일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의 능률이 오를까요? 일을 잘 아는 사람, 그 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또 하나를 비교하는데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 누가 더 효과적일까요?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즐길 줄 아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만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음속에 기뻐야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 수준에 오를 수 있다면요, 우리 신앙은 어떤 프로 선수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듣는 말들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며 직분을 맡으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참, 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점점 늘려가고 기도에 더 소중함들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즐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하다는 거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보아도 저도 기도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무감 때문에 목사이니까 그냥 성도들 위하여서 의무감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가져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정말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즐기며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박인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스포츠에 즐기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의무감 때문에 정말 다 내어 던져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신앙은요, 즐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즐기는 즐거움으로, 한참 은혜를 받고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는 그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교회 간다고 뭐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도 없는 그 교회이지만 혼자 교회 가서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교회를 청소하고 그렇게 즐겁게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어져서는 그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는 신앙, 즐거움으로 하는 기도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이지요. 그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 자체를 즐기는 신앙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도 자체를 즐겨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건 주시지 않건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삶의 형편을 아뢰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자체가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기도생활이 즐거움으로 즐기며 하는 신앙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면 어떤 악한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비결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기는 이런 기도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나라의 권력자들, 가까운 권력 가진 사람만 하나가 있어도요, 얼마나 든든해요. 참 든든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 가깝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지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어떤 권력가나 아니면 사업가나 좀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알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자랑하고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야 그런 일들이 덜하겠지만, 한동안 우리나라 줄서기 문화가 있을 때는요,
진급하기 위하여서는 상관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늘 그래 선물 가지고 뭐 철철이 뭐 이렇게 줄을 대려고 줄을 섰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잖아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TV 보면 부정부패와 많이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나올 때마다 멀리 저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는 일과 멀리 했다면 저렇게 망신 떠는 일들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간혹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의 단어들을 좀 풀이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여기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외쳐지는 아무데나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지요. 응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시지요. 목사가 하는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고. 아니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기도해주면 응답 빨라? 이건요,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저는 어릴 적에 이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이었던가요? 근데 교회가 거리가 제법 먼 관계이니까 교회 가지 못하고 그냥 잠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요, 제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우면 이불 안에 의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손으로. 그냥 저 혼자만의 하는 어떤 루틴이지요. 이렇게 의자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그냥 누워서 기도합니다. 누워서. 그런데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저만 하는 일이니까. 밤에 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이불을 가지고 의자 모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턱 차서 만들어서 의자 모양 만들면서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나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잠드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가본 적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은사 가진 권사님 한 분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신방을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이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불 속에서 하는 기도도 내가 다 들었노라. 그 말씀을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불 속에서 네가 하는 기도도 내가 듣는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불 속에서 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요,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꾸밈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요, 진실됨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위선적인 가증스러운 이런 모습 아니라 진실된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대로 가는 것의 또 다른 말은요,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살아왔던,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포장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을 수 있는 회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간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간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간구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간구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진실된 마음을 담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 간구라는 단어에 부르짖는다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단어이지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이런 간구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할까, 얼마나 진실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요? 정말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건져주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말들은요, 자기의 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지요. 근데 이 외침, 부르짖으면 우리는요, 큰 소리의 외침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끔 영화 보면 조난당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배가 파손이 되어져요. 혹은 비행기 건의에 불시착을 해요. 무인도에 불시착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구해주러 와야 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를 내빼서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와서 도와주나요? 그때는 영화에 보면 큰 모래사장에다가 막 SOS를 큰 글자로 써놓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펴서 연기를 막 피워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보고 나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잖아요. 거기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면 쓰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진실된, 내가 지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진실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의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과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늙은 나이에, 나이가 먹어서 낳은 자녀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이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자적인 내용이고요. 저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이유를 성경의 단어에 이런 문구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허물이 없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아버지 가까이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앞에 허물 없이 나갑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이지요. 허물 없이. 그래서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도덕적으로만 보면 고자질하는 나쁜 행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의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요셉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요셉을 더 사랑해 주는 거지요. 허물 없이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요, 허물이 많아요. 아버지에게 숨기는 것들이 많아요. 허물이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간구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어지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에 기록되지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그냥 가까이 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자기의 머리를 잘 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앞에 가까이 나가려 하는 자세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범죄하는 백성들을 즉각 나타나셔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참 무섭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경외의 마음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만 생각하면은요, 함부로 합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구별되어지려 하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외라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경외의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 하는 것이 경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외하는 자의 신앙, 그들을 하나님은요,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자의 신앙.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면서부터 불행스럽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갈 수 있는 치료비도 없는 거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평생을 그때까지 자기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모욕을 견뎌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한 사람의 불쌍한 존재였을 뿐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눈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자기의 인생 자체가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가 시끄럽다고 떠들지 못하게 막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의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이렇게 테스트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속된 말로 개 취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말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경외의 신앙이에요. 무시를 당해도, 때로 아픔이 있어도, 때로 사람들로부터 정말 조롱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경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외의 한 신앙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를 때에 사람들은 시끄럽다 말하고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현장은 그 사람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와 한 사람의 병자를 거기에 기록하는 내용들도 볼 수 있지요. 4사람의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 병 들어있는 친구를 들상에 메고 예수 앞에 왔지만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방법 찾기를 지붕을 뜯어 그 지붕에서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할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했을까요? 남의 지붕을 뜯어낸다고 얼마나 비판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신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환경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악인들을 대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즐거움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사랑이 없더라.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사랑이 없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 교회가 진짜 사랑이 없는 교회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나중에 그런 말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받을 줄 안다고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받을 줄 압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이 나를 사랑해줘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이 말을 나중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맙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으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성경은 구약에는 아주 다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근데 우리는 그 법도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시편에는 127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의 삶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세상의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